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경동이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제 생각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한국의 그 신학교를 가서 설교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면 그 설교의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기술들 중에 하나가 어, 반드시 설교의 내용 가운데 성도들이 배꼽을 잡고 웃을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 우스갯소리를 꼭 집어넣으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하다 보면 자꾸 성도들이 졸기도 하고 또 뭘 들었는지도 뭐 모르기도 하고 하니까 설교에 집중도 시키고 뭐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방법들을 권하는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왜 듣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단상에서 설교를 하도록 하실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교인들을 감동시켜서 눈물을 뽑아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교인들을 재미나게 만들어서 야, 예배 오니까 참 재밌네, 예배에 오니까 참 우습고 즐겁네, 이런 느낌을 가지라고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듣고 났더니 뭐 내용이 굉장히 유익하네, 뭐 어디 가서 이런 강의를 들어보겠나, 이런 느낌을 가지라고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의 본질과 목적은 사실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회중을, 예배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회중에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목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눈물과 통곡이 있을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깊은 회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다른 반응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설교의 목적과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 이상의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재밌으려면 뭐하러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며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냥 개그 프로를 보면 되는 거고, 그쵸? 뭐 울고 싶다면 뭐하러 예배당 가서 일부러 감동적인 설교 들으면서 눈물을 질질 짜겠습니까? 슬픈 영화 몇 편 보거나 뭐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텐데, 설교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공동체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하는 것, 그것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께서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한 30시간 정도를 쓰셨다 그래요. 저는 굉장히 정말로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30시간 자체를 썼다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저는 설교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인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잘 한다라는 것은 설교를 유려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배울 점이 많은 내용을 풍부하게 담는다던가 아니면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면 저는 그것은 잘못된 시간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이 노력하고 많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지만 그 목적은 하나여야만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설교의 내용 가운데 목사 자신은 없어지게 만들고 내 욕심, 내 야망, 내가 전하고 싶은 내용들, 이런 것들은 최대한 다 발라내고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알맹이들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다듬어서 쓸데없는 목사의 것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것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써야지, 시간을 많이 썼다고 한들 그 내용이 자기 자랑이라든가 목사의 자랑이라든가 목사가 전하고 싶은 욕심과 자기 야망이 그 안에 숨어 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목사의 강의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대한민국 개신교계의 설교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가 재미난 설교들이 점점 유행한다는 것이 저는 심각한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설교가 재밌으면 잘못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자꾸 재미있는 설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재밌어야죠. 즐거워야죠. 그것이 깔깔거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로 흥미가 생기고 깊은 관심이 생기고 귀를 쫑긋 세워서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설교를 해야죠. 목사들은 그런 온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설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 재미나게 만들어서 인기 끌려고 하면 그 순간서부터 목사가 아니라 개그맨이 되는 겁니다. 이 설교를 가장 희화한 사람이 장경동이란 사람입니다. 장경동이란 사람이 TV에 나와서 코미디언보다도 더 웃긴 목사 이런 타이틀로 인기를 끌면서 참 많이 그 TV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후로 장경동 씨가 심우하는 교회는 굉장히 많이 부흥했겠죠. 그러나 저는 장경동 씨가 아주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너무 재밌게 하려고 설교가 설교 같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그저 본인의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설교를 본격적으로 아주 그런 판을 깔아버리는 사람이 저는 장경동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경동이라는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장경동 씨를 생각하면 목사라는 생각보단 그저 개그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장경동이라는 사람, 장경동 씨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본인이 개그맨이 되기를, 인기 있는 개그맨이 되기를 원했으니 이렇게 부르는 것도 그 사람한테 신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 한국 현대 교회의 설교라는 것을 개그 코드를 도입해서 희화한 것도 너무너무 장경동 씨가 미친 아주 심각한 타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얼마 전에 장경동 씨가 대단히 무슨 감동을 받은 모습과 표정으로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 정광훈과 함께 미주 집회에 가서 한 영상을 보니까 저는 정말로 기도 안 찼습니다. 그때 박영훈 목사인가요? 박영훈 목사가 정광훈과 그리고 장경동에 대해서 아주 극렬한 비판을 하셨죠. 저는 그 비판의 내용이 조금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표현 방식에는 쌍욕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좀 듣기에 불편할 수는 있어도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경동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는 정광훈 너로 지옥을 가라 그런다. 그러나 나는 정광훈이 지옥에 갈지라도 나는 그 지옥이라도 가서 그 정광훈을 구해내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는, 예수교 신앙을 눈꽃만큼이라도 갖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물론 정광훈 씨로 말미암아서 그 경계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서 이 대한민국 개신교계가 도대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만 하는 그런 금도가 어디까지인가의 경계를 정광훈이가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죠.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한테 까불지 마, 까불면 죽어라는 뭐 이따위 발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정말 신앙인으로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말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넘어서는 안 되는 그 금도가 다 무너져 버렸지만, 이 장경동 씨의 이 감동을 가장한 이 말도 기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저는 장경동 씨가 그걸 자랑스럽게 떠드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개그맨처럼 굴어서 한국의 개신교회를 심각하게 타락시키더니 이제는 정면으로 하나님, 우리 예수교 신앙의 근본 원리를 깨부셔버리는 말을 이제는 서슴지 않고 또 해대는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하는 안타까움보다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자, 전광훈이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해서 지옥에 갔다고 합시다. 그럼 그 심판은 누가 내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장경동이가 자기가 정광훈을 지옥에 갔을지라도 내가 지옥에라도 가서 정광훈을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자기가 정면으로 도전하고 깨부셔버리고 반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목사가 할 말입니까?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는 장경동 씨를 절대로 목사라고 저는 못 부를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절대적인 금도마저도 깨버리는 이런 사람을 저는 목사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내가 가서 구해준다고요? 그럼 장경동 씨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 내린 거니까 내가 가서 그 전광훈을 구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무의로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제가 바보가 아니니까 장경동 씨가 그 말을 한 원래의 목적은 잘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존경하고 추종하는 정광훈에게 모진 말을 하느냐, 이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하고 욕하기 위한 것이 하나가 있을 거고, 나는 이런 선한 생각을 하는 착한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인정머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함이겠지만, 그게 인정머리입니까? 인정머리를 자기가 착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비유를 들 얘기가 있고 들지 못할 얘기가 있는 겁니다. 굳이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정말로 부자가 죽어서 그 나사로에게 자기 혀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달라는 그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너와 내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갔다면 그걸로 모든 것은 끝입니다. 박영우 목사는 정광훈의 지금의 행태에 대해서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차라리 정광훈이 왜 지옥에 가야 되냐, 정광훈은 결코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변명을 하면 모를까, 그 상황을 놓고 정광훈이 지옥에 간다면 나라도 지옥에 가서 정광훈을 구해내겠다? 예전에는 개그 코드로 개그맨처럼 이 개신교 신앙을 희화하고 천박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이 양반이 그 집회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 너무나도 이단적이고 너무나도 이 근본적인 예수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기만의 얘기를 할 때들이 너무 많아서 저 사람이 이제는 정신이 혼미해진 건가? 근본적인 예수교 신앙 마저도 완전히 다 버려버린 건가?
라는 물음표가 찍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장영동 씨, 정신 차리시고 회개하시고, 내가 당신의 목회 시절의 초년 시절은 알지 못하지만 당신에게도 진정한 신앙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겸손히 무릎 꿇으며 기도하기를 날마다 매일같이 하루 종일 그렇게 순전하고 온전한 겸손의 신앙을 가졌던 시절이 당신에게 있었더라면 정말로 돌이키고 회개하십시오. 당신같이 사람들에게 개그맨처럼 알려져서 문제지 유명 스타가 된 사람이 공개적으로 당신의 지금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준다면 또 그것 또한 큰 반향을 일으킬 겁니다. 정신 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으로 스스로를 비춰보시고 무엇이 잘못됐나, 어디서부터 내가 망가졌나를 좀 정확히 좀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면 회개하는 장영동 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신 차리십시오.